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소서 두 번째 시간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그 컴퓨터 모니터에는 이 세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쯤 하면 내가 변질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열어보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좀 한번 사진을 보실래요? 그 사진이 갈 건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또 보여주세요. 또요. 2년 전 사진인데 상당히 젊어 보이네요. 근데 살도 좀 빠지고, 그죠? 이 사진이 언제냐면 2018년 8월 저희 교회에서 이제 5명의 설교자들을 놓고 이제 한 분 한 분씩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4번째로 8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청빈위원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 면접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왜 제가 간직하고 있느냐? 저희 교회 처음 설교라 올 때 제 마음의 가짐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제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시면 제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를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말씀도 증거했고 또 이제 담임으로 청빙을 받았던 그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약한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감사했던 자리가 저에게 익숙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제가 무엇인가를 더 편하게 또한 제 것을 더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모니터 옆에 있던 청빙 과정 사진이라는 것을 열어서 이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초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옳은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옳은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초심,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초심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삶의 환경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인 거죠. 그러나 정말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몰랐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또 헌신했던 그 젊을 때의 인애는 무엇이고 그 헌신은 과연 어떤 것이고 또 그 신혼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 것조차도 몰랐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냐? 사실 그들은 믿음의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첫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시대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그들이 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계승되지 못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며 그들이 지금 지내고 있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그냥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에게 계승해 주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어느 순간 조금씩 타협하는 모습들이 삶의 일상이 되었고,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이 그냥 신앙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전에 나오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밤이 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했던 모습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제 부담 느끼실 분이 있을 텐데, 교회 건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던 생각, 우리 집보다 어디가 더 좋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죠? 예전 어르신들의 시대에는 무조건 자신의 집보다 교회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은 사실 이런 것을 생각조차 하나요? 그 이유가 다음 세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기존에 있는 세대들이 조금씩 신앙의 타협과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열정과 그 헌신과 사랑을 경험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며 그냥 변진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기름진 땅에 살아가는 것, 내 삶의 풍요로움, 내 소망을 이뤄가는 것, 내가 복받는 것, 이것이 그냥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그냥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그 젊을 때의 그 헌신과 첫사랑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외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 이전부터 이미 첫사랑의 모습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것이 참 신앙생활인지를 지금의 세대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변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과 목적에서 떠나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신의 삶의 또 하나의 복이고 또 하나의 자신의 삶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출발점은 바로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어질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백성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백성들에게 첫사랑의 그 온전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한 기존 세대들의 문제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세대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199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그러한 믿음의 1세대, 부흥의 세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그 연인과 같은 그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믿음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렵지요. 오늘 같은 날에도 저희가 함께 쫙 교회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분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고, 그죠? 만나서 악수도 하고 허깅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뭐 먹어야 돼요? 막 국수도 먹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막 성가대 연습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예배 생활이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면,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믿음에서 멀리 떠나도 된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도 된다, 이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의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의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되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릴지라도 그것을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때 먹어본 음식을 어른이 돼서도 먹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이 멸망은 기존 세대부터 변질되어졌던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조금씩 타협하면서 신앙조차도 이제는 자신의 소망과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그냥 도구가 되어버린 그때에 아무리 첫사랑을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첫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 그때에, 왕년의 그때에 나도 그렇게 행했다는 첫사랑의 그 어떤 옛날 이야기, 전승과 같은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젊은이들처럼 헌신하는 그 삶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 첫사랑에서 떠나 있진 않은가? 떠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한번 집안에 볼펜이 있으면 한번 볼펜을 들고 10가지의 첫사랑이라는 어떤 그 테스트를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첫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아니면 내가 식어가고 있는지 10가지의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식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의 헌신을 이야기해서 한번 연인들의 어떤 그러한 사랑할 때의 그러한 모습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지 아마 식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찬양단도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여러분 몇 개가 지금 내가 걸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첫사랑의 마음이 식어질 때 첫 번째,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은 만나면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얘기하죠.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도요. 또 전화해서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벽녘까지 전화하다가 잠깐 한두 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뭐 할 말이 많은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전화하겠다고 그러고 막 보고 싶지 않았냐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또 그냥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왠지 부담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멈춰버렸다면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 자,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들, 흔히 말하는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의 어떠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책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 책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겠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줘버리겠어요? 거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소망, 가족관계,
또 그 사람이 원하는 이상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적혀져 있는 책을 발견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책을 가슴에 품고 밤이 새도록 읽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뭐 전혀 없으신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과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밤이 새도록 읽고 또 읽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책이 그냥 공예배 때 오는 액세서리가 되어서 그냥 들고 왔다가 들고 가는 정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있죠. 주의 말씀은 뭐보다 달다고요? 꿀송이보다 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날마다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회 가는 마음이 점점 차가워질 때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는 여러분 왠지 모르게 다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짝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 있나 없나 하면서 갔던 기억들. 또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 예수님이 좋지 않아도 교회 자꾸 오잖아요. 그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좋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불평해요.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야? 예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일 땐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만 되면 빨리 주일날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화장 다 하고 그냥 주무셨잖아요. 아닌가요? 주일날 예쁜 옷을 입고 가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 옷을 다리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행복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회적인 그냥 통념이 그냥 신앙의 사람들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들이 야 뭐 교회가 그렇게 자주 모이라고 그러냐,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라는 거야, 이것들이 그냥 신앙인들의 입속에서 그냥 막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예배수가 줄고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냥 교회의 방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변질. 다음 세대들은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 이것이 변질이라는 것조차도.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가는 것, 교회 오는 그 마음이 차가워질 때 우리의 첫사랑은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막 교회 오고 싶어서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오지 못하는 날 그냥 평일이라도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건물에도 한번 만지고 가는 것, 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교회 건물에 한번 보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것 같으면 왠지 모르게 한 번 더 가서 기웃대고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바라보고. 근데 이러한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면 감추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막 장점, 너무 잘생겼어, 너무 성격도 좋아. 물론 만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는 연인을 막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분이 너무 좋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막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전도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내 마음의 고백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기관에서 리서치를 했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에 전도하는 90%를 예수를 믿고 나서 5년 안에 한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뜨거울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내 삶의 큰 삶의 이유가 아니고 그것도 기쁨이 아닐 때 우리의 첫사랑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까지 전도했어요? 육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아니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고통과 시련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첫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 만나고 나면 여러분 지워버립니까? 집에 가서도 생각나죠.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고, 좋은 것을 보면 그 사람과 함께 보고 싶고, 좋은 곳을 가면 야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이랑 같이 와야지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당구를 배웠거든요. 당구를 배우면 여러분 남자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위에 천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가 당구 다이가 되어지고 당구공 3개, 4개가 딱 서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막 생각나시죠? 이 당구에 빠진 거예요. 당구를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단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날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또 꿈속에서도 막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고 예수님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오늘 이 밤에 꿈속에서도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첫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5가지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지금 몇 가지가 걸리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 혼자 이걸 해봤거든요. 제가 몇 가지가 걸렸을 것 같아요. 반은 넘게 걸렸어요, 저도. 자, 그 다음에 6번째.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사라집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때 기쁘죠. 행복하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일할 때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헌신이 그냥 기쁨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엄마들이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는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난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엄마가 뭐 시키면 여러분 막 짜증내잖아요. 엄마는 뭐 그런 것도 시킨다. 근데 지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죠. 목숨을 내놔. 엄마가라면 하지 않아도 자기 여자친구가 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다줄 그런 어떤 열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제는 헌신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 우리 헌신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해야 돼.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그냥 당연한 그냥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헌신은 죄송한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헌신은 특별한 사람. 여러분 헌신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헌신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기쁘게 여기며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헌신의 자리가 부담스럽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일상이 아니라면 내 첫사랑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나에게 너 이거 하지 마,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 그거 나쁜 거야, 내가 당신 다 좋은데 술 끊어, 담배 피지 마. 그럼 여러분들 남자들은 또 그 사랑하는 여자의 말에 또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했던 조언들이 잔소리처럼 들려요? 사랑의 감정이 식어갈 때예요. 그렇게 예전에는 나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조언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유혹에 넘어지고 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으로부터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싶어지죠. 왜? 소중한 존재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돼 있거든요. 즉 우리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딱 제시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연인들 보면 항상 붙어있죠. 저도 이렇게 체풀, 특히 아이들 체풀을 인도하러 가면 여러분 연인들, CC들은요 이렇게 딱 붙어있어요. 그 더운 날에도 덥다고 하면서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머리 이렇게 만져주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머리 만져주고 막 옷 이렇게 만져주고 뭐 넥타이 하나 있으면 막 이렇게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죄악의 것과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막 드러나거나 또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명령하시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거나 나의 삶에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마음을 닫고 귀를 막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내가 다닐 교회는 아닌가 봐 하면서 그냥 다른 교회를 나가든지, 그냥 달콤한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은 좋은데 지금 일상에서 드러나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형벌에 고합니다. 이러한 내 삶에 교정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명령을 이제는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내 삶이니까 하나님 터치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냥 편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간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을 취하여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온전히 멸하라고 하셨는데 너는 이 전리품을 취하여 왔느냐? 그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이 좋아할 거니까 하나님, 이게 선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식당에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막 눈초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 이럴 때는 좀 기도를 멈춰야지. 여러분, 정말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 10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체크가 되십니까? 혹 여러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젊을 때에 그 인내, 흔히 말하는 헌신, 그 헌신과 그 신혼의 때의 그 사랑으로 나를 좀 간구하라는 거예요. 나만 좀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온전한 관계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꼴을 먹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사랑을 너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너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향에 갈 때마다 차를 타고 이제 쭉 어머니랑 이렇게 마트도 가고 그다음에 약국도 가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자랑하려고, 이제 아들이 목사 됐다고. 뭐 그분들이 뭐 목사가 됐는지 뭐 했는지 관심도 없는데 우리 아들 목사라고 막. 그것도 막 이제 막 거짓말도 조금 더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반월중앙교회가 한 2,000명 모인다고. 내가 그건 아닌데. 그래. 엄마 좀 거짓말하지 말. 괜찮아, 원래 이 정도 뻥 좀 치는 거야. 막 자랑을 막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이제 그 저희 사는 동네 마트도 들리고 약국도 들리고 항상 그게 코스예요, 가면. 근데 그 돌릴 때 항상 제가 들리는 곳이 있어요. 제 모교회. 물론 좀 뺑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그 모교회를 볼 수 있는데 항상 모교회를 보고 와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아버님 기일이어서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성묘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예전에 있던 제 이제 모교회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어머님이 뒷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예전에 우리 강 목사 가면서 그때 지겨웠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가 그때 본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은 무조건 교회 가서 살았어요. 벽돌 올리고 막 정말 건축일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옷이 다 해해지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뭐 청년들, 학생들,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직장 갔다 오면 저녁에 또 벽돌 가지고 3층까지 올려놓고, 그러면 또 일꾼들, 일꾼 그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또 일하시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디모데라고 하나요? 데모데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돕는 사람의 역할을 막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행복했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어지면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성가대 연습 전 9시 전까지 열심히 더 벽돌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가대 연습하면 옷 갈아입고 성가대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또 저녁 예배 전까지 또 학생들, 청년들 다 모여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했어요. 왜 그렇게 일할 수 있었느냐? 우리의 믿음의 전 세대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비가 오면 성도들이 다 교회로 모였어요. 왜냐? 그때는 여러분 건축해도 돈이 없다고 왜 이렇게 허술하게 졌는지. 비만 내리면 성령의 비가 그냥 본당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걱정돼서 비만이 오면 그냥 다 교회로 모였어요, 진짜. 눈이 많이 와도 교회로 다 모이고, 무슨 일 있다면 교회로 모이고, 그걸 보고 자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저의 세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 시대가 그때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아, 왕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의 세대는 그걸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첫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보이라고,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날아오를 100년이요 우리 반월중앙교회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에, 또한 세상의 생각에, 예전에 그 신앙생활엔 그 첫사랑의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 못한 세대들에게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정말로 그 믿음의 기존 세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여호와가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지조차 않았다는 거죠.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그때에 대해서 그들이 회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이랬는데,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했었는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 내 일상 가운데 그냥 내 일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도 그냥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에게 정말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예전에 그 간주하고 척박한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살아가지 못했던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그냥 시대적으로 변질되었던, 그냥 문화 속에 녹아져 내린 그 어떤 일상의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어떠한 그러한 신앙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첫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첫사랑이 아니라 지금의 첫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그것을 맛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험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이번 때 딱 좋으니까 우리 교회도 못 가니까 우리 놀러나 다니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의 희망도 없고. 왜냐? 이러한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질 때 여러분, 말로만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면 다음 세대는 그러한 첫사랑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전성기를 회상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이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때가 우리 반월중앙교회의 전성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주일날은 교회에 올 수 없지요. 예배 때 교회에 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예배 자리가 너무 그리워서
한 번이라도 교회를 지나가려고 노력하고 한 번이라도 교회 그 타부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 이런 애타는 마음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 경험하게 하고 또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어요. 첫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지금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40년을 우리가 가르치고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앞세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의 첫사랑만을 회상하며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말하는 전승처럼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시대라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때의 첫사랑이 아니라 지금의 첫사랑이 되어서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닥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교회 올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래, 교회 나중에 가야지.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환경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 안 하는 것은 바빠서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연락합니다. 저도 사역 중에 막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점심시간에도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첫사랑을 지금 환경이라는 것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제발. 그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은 무엇인지를 계승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적어도 한 번은 교회를 좀 지나가 보세요. 몇십 년을 섬겼던 교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몇 달간을 교회를 안 봐도 여러분 죄송한데 안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이곳이 안 보고 싶으세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빠가, 엄마가 피와 눈물과 기도가 있던 자리라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떠한 순간에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라오를 10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2절 말씀에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 젊을 때의 헌신을 회복하라고 하실까? 근데 그 이유도 놀라운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한번 2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의 인애, 그 헌신과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서. 패역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억하는 것은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기억하시면 그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너희가 해보지 못했지만 그 첫사랑을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복만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젊을 때의 헌신과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의 이야기죠.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타국에 나가서 살았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아들은 이러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에게 나는 죄인일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먼 거리에서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달려가서 그를 품어 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타국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어?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아들이 품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어린 시절을 지냈던, 아버지와 뜨겁게 포옹하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결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나를 위하여 그 자세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내가 그것만을 기억하겠다고. 너의 모든 죄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기억조차 하지도 않을 거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너의 그 첫사랑을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첫사랑을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40년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젊을 때의 그 헌신들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신혼의 사랑들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숙제 드릴게요. 이번 주간은 교회 한 번씩 다 오세요. 아멘? 그냥 지난해도 좀 가세요. 제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의 열렬한 첫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말이 아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아닌 지금의 첫사랑, 그것을 계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앞꽂음 하나 주세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내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어느 곳에 서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의 첫사랑의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늘에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아멘 주를 노래해. 모든 입술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은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어느 곳에 서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첫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평생에 주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하나님 젊을 때 영신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의 그 현장으로 나가며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기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잘못된 과거나 나의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헌신했던 신혼의 때의 사랑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때를 여전히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죄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예전에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과거의 영광이요, 과거의 전성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승처럼 이야기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전성기를 통하여 함께 공유하며 함께 경험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질되어지면 아무리 40년간 하나님께서 예매를 통해 첫사랑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경험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모습, 젊을 때의 그 헌신의 모습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보고 싶어지고,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 교회가 만져주고 싶어지고,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나의 삶을 드리고 싶고 내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옛 첫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과거가 아닌 지금의 그 첫사랑의 신앙을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해 줄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며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내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정성되이 헌금 봉투에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데도 헌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드릴 때마다 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과거의 전성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함께 공유하며 함께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하여 계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1세대들, 또 그 다음에 그 시대 그 신앙을 본받기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2세대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며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